참 예수님.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성경 주제는 건강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건강의 동전의 뒷면과 같은 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병이 안 걸리면 참 좋겠지만은 살아오면서 평생 병 한 번 안 걸려봤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병은 노소, 빈부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권세를 누렸던 욥도 병에 걸렸고, 또 큰 권세를 누리던 우찌야 임금도 자신의 궁전 안에서 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은 병이 보편적인 체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상황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병들이 어떤 병들이 나오는가 먼저 말씀드리면, 요즘은 저도 모르는 병명들이 병명을 계속 배워야 돼요. 요새는 또 무슨 노로바이러스? 코로나라는 것도 코로나 전에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병이 계속 새로 생기는 것 같은데 병명도 많고, 사실 성경에는 병명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고방식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 연초에 감기에 걸렸어요, 그냥. 그러면 이제 감기에 걸렸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 중에 닥터가 있잖아요. 몸살이냐, 독감이냐, A형 독감이냐, 그러는데 난 모르지. 그냥 감기에 걸렸죠. 요새 보면 그렇잖아요. 장염이다, 노로바이러스다, 이러는데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쓸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무슨 병에 걸려서 이런 말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냥 많이 아파. 그냥 아픈 거예요. 무슨 병인지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감기면 어떻고 몸살이면 어떻고 아파 죽겠으면 빨리 주사 놔달라고. 고대 근동인들은 그냥 아픈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병명이 이렇게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그 병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은 나오죠. 예를 들면은 운동신경장애. 오늘날 현대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운동신경장애입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 사무엘 하악원 4장 4절에도 보면은 요나탄, 사울 임금의 아들 요나탄인데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절개됐는지도 나와요. 떨어져서, 그러니까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리를 절개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감각장애. 요거 이제 청각의 장애가 있거나 혹은 언어 장애가 있거나 이제 이런 것을 가리키는데요. 시각장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그 장애를 저주, 불행으로 보기도 하고, 그런데 예를 들면 성경에 노인이 나이를 들으면은 시각장애를 갖게 되기 쉽잖아요. 이건 오히려 축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질환들도 나오죠. 우리 성경에 이 나병 환자, 저는 제가 예전에 있던 본당에 한센인 정착촌 공소가 있었어요. 그분들 앞에서 미사하면서 이 나병이라 그러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병이란 말을 안 씁니다. 대신에 이제 한센인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나병 환자, 나병 이런 것들이 복음에 자꾸 나오니까 그 공소 가서 미사를 하면은 그 복음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 사실은 꼭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차라를 우리는 나병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광범위한 피부 질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나병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나병 환자라 그래 나온다 그래서 꼭 한센병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과 질환들도 성경에 나와요. 복통, 또 발열, 심근경색으로 보이는 이런 병들도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전염병이 나오죠. 데베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 표현되는데 전염병, 흑사병 같은 거. 그리고 성경에는 정신병도 나와요. 샤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 정신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성경이 병을 묘사하고 있는 것만 보고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워요. 저 병이구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고대 근동이들은 그 병명에, 그 병의 정확한 진단에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에는 병의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병에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게라는 물음을 통해서입니다. 이 병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전파가 되고, 또 이 균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또 유전자는 암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병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런 쪽에 우리는 관심이 많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전쟁터로 떠난 10명의 병사 가운데 한 사람만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는가? 왜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임금이 불치병에 걸렸는가? 왜 이 아이는 소경으로 태어났는가? 이런 질문들이 성경엔 중요해요.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왜 여러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만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셔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고대 근동에서 왜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는 신적인 기원을 가진다는 거예요. 병이. 신이 그 병을 내린다는 거예요. 왜 쟤는 걸리고 얘는 안 걸렸나? 쟤에게 신이 병을 내리셨다. 그럼 여기서 병은 벌이 되겠죠. 신이 벌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악마적인 기원을 가질 수도 있다고 또 본 거예요.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부정한 영이 인간을 공격하여 병을 일으켰다라고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여기는 자연적인 요인이 없죠. 뭐 상한 음식을 먹어서 걸렸다든지, 혹은 뭐 어떤 병균에 갖고 그 보균자에게 접촉함으로써 걸렸다든지 이런 건 없죠. 신이 내리거나 악마가 내리거나 병은. 병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 그것을 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찾았다는 건데,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티나, 이스라엘을 두고 오른쪽은 메소포타미아라고 우리가 부르고 왼쪽은 이집트죠. 메소포타미아에 보면은 이런 병의 진단의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청진기 들고 이렇게 막 크게 기침 한번 해봐서 이렇게 진단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병의 원인 자체가 이 종교적인 영적인 데 있다고 봤기 때문에. 바루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가지고는, 아이고, 의사 선생님, 제가 아픈데, 이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의사가 청진기를 꺼내는 게 아니고, 이제 주술 도구들을 주섬주섬 꺼내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병이 신에게서 왔는지 악마에게서 왔는지를 식별을 합니다. 그 이제 진단의 도구가 어떤 거 하면은, 네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느냐 하면은 네 별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별자리에 뭔가 이상이 생기지 않았는지, 혹은 요새 네가 자꾸 꾸는 꿈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자꾸 요새 높은 데서 떨어지는 꿈을 꿉니다. 이러면 바로 그것이다. 뭐 이래갖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뭐 별자리에도 별 이상이 없고, 꿈도 뭐 저는 그냥 비계에 머리만 대는 순간 기절합니다. 뭐 이러면 이제 진단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동물을 하나, 뭐 양이나 염소나 이런 동물을 끌고 와요. 그래서 그 동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간을 꺼내요. 그러면 이제 동물 간의 모양이 저마다 다 달라요. 어떤 거는 뭐 푸아그라처럼 그런 비대한 간도 있을 테고, 어떤 거는 뭐 작고 쪼그라든 간도 있을 테고, 그 간의 모양을 보고 이 진단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뭐 우리도 왜 의사 되려면 의대 가서 의대 교과서를 배우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바루가 그냥 뭐 지 생각나는 대로 간의 모양 이러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냥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뭐 저마다 그냥 지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도 있어요. 그래서 간의 모양이 요렇게 생겼으면은 요거는 어떤 경우고, 간의 모양이 또 이 밑에 부분이 이렇게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짧으면은 또 어떻고 뭐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그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다니까요. 그래서 의사 고시 보고 이 사람들도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루가 이렇게 병을 진단을 하면은 그 다음에 아슈프라는 사람이 이제 바톤 타치예요. 요거는 의사스러워요. 이 아슈프는 약초들을 이제 제조해가지고 치료제를 만드는, 우리 뭐 한약방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구마기도도 해요. 그러니까 약초도 이 제조해서 약으로 만들지만은 그것만은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병이 신적인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구마기도가 이제 주로 하는 것은 그냥 마귀를 쫓아내면은 마귀가 나가나요? 우리 성경에도 그러한 고대 근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집 때 그 한 사람의 군대라고 하는 그 마귀가 들린, 군대니까는 이 마귀가 한두 마리가 아니겠죠. 그걸 쫓아냈더니 그게 어디로 가요? 제가 좀 전에 이미 실수로 답을 말해버렸는데 돼지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악마가 다른 데로 옮기기는 하지. 그런데 그냥 사라져라 그러면은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마를 하는 것은 그냥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안에 있는 마귀를 뭐 염소라든지 다른 이제 그 동물로 옮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뭐 바루하고 아슈프 같으면은 거의 뭐 점쟁이 혹은 뭐 구마사제와 같은 모습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아수, 갈라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험적 치료법,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을 뭐 또 이런 약재를 썼더니 호전이 되더라, 병세가. 그리고 병이 낫더라 하는 그런 경험적인 치료법들을 축적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의사답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사실 이 경계 자체가 모호한 게, 고대에는요, 의술과 주술의 경계 자체가 모호해요. 우리도 아직도 민간요법이 많이 있죠. 귀에 물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깽깽깽 뛰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가에 달구어진 그 돌을 이렇게 대기도 하는데, 그거 말고 아주 특이한 또 민간요법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지금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이 티슈 화장지를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바늘 귀에 끼라 그러던가. 이건 거의 주술 수준이죠, 이거. 근데 예전에 보세요, 우리도 사실 의술, 주술 경계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 잘 안 갔습니다. 병원이 생겼는데도 안 갔어요. 왜? 이 어르신 말씀 들으면 병 낫는다 그래가지고 뭐 굳이 그 병원 가가지고는 바늘에 찔리가면서 그래 해야 되느라고 안 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는 의술과 주술의 경계가 수천 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는 그 선이라는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메소포타미아가 있다면 이쪽에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는 또 어떠했는가? 이집트에 의사라는 그 신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의사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현대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의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사들은 신의 가호를 받아서 신의 도움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도 우리 열심한 그 신자 의사분들은 수술을 하거나 또 중환 치료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다 그래요. 그런 신앙에 어떤 하나님께 의지하는 궁극적으로 생명은 나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겸손함이 있는 것인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게 거의 아주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의사들의 신에게 사피스 세라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의사의 신입니다. 그 신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이들이었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의대가 뭔가 하면 생명의 집이에요. 생명의 집. 이름 좋죠, 그죠?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니까 생명의 집에서 이제 의사로서 양성이 되는데, 그 생명의 집에서 이 치료법, 그러니까 약재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치료법을 배웠는데 그것만 배운 게 아니에요. 마법 주문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법 주문이 더 중요해요. 어쨌든 이 고대 이집트의 의술이 꽤나 명성을 날렸어요. 다른 나라에까지 소문이 퍼질 정도로. 우리 보면은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암에 걸리신 분들이, 제가 미국의 피츠버그에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 세계 최초로 간이식 수술을 거기서 성공을 했고, 그래서 특히 이제 간암에 걸린 분들이 이렇게 오시고 하는데,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고, 여기서 안 되면 큰 병원 가보자. 큰 병원에서 안 되면 미국 가보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 정도의 어떤 명성을 누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파피루스가 왼쪽에 한 게 있죠.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기원전 한 15세기의 파피루스인데, 현존하는 최고의, 그러니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외과 기록 문서예요. 이집트가 의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미라를 만들었잖아요, 이집트에서. 뭐예요? 사람을 해부하는 겁니다. 사람 속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혹시 허준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네. 제 강의는 전부 다 이제 연세 있는 분들만 들으니까 다 아시는 거지. 젊은 사람들은 제 강의를 안 들으니까.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허준한테. 너 이름을 서성이, 너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직접 보았습니다. 하잖아요. 금지된 해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 속의 장기를 보고 이 장기들 사이의 연관관계, 그것의 기능. 그러니까 미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의술이 발전했던 거예요, 사실은. 해부학, 생리학에 대해서 지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의학적인 지식을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집에서 약재를 다루는 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배우지만은 실제로는 마법 주문에 주로 의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미라를 만들면서 사람의 어떤 내부 장기를 보고 그런 의학적인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존하기보다는 마법적인 부분에, 주술적인 부분에 더 크게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재를 제조하잖아요. 그냥 제조 안 해요. 주문을 외우면서 제조합니다. 주문이 중요한 거예요. 주문이 없으면은 이 약은 약발이 없는 약이에요. 불량품이 돼요. 주문이 제대로 들어먹혀야, 말하자면은 이것은 그냥 풀일 뿐이고 이것은 그냥 뿌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풀과 뿌리에 치유의 신성한 힘을 불어넣는 것이, 생각을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주문을 옴마니 바며 하면은 저의 이제 내 입에서 뭔가가 이렇게 막 빛이 이제 새어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빛이 그 약재에 들어가는, 그러면은 그건 약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풀 뿌리고 그거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이건 다 아시잖아요. 히포크라테스. 모르는 분 없죠? 기원전 4세기인데, 그리스에서는 의술이 말하자면 종교, 영적인 영역하고 분리가 됩니다.
이성을 추구하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 의술이라는 것, 사람의 인체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아이고, 이게 신이 벌을 줬나, 이거 야한테 이게 주문을 좀 걸면 병이 나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이 모든 병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도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추구하면서 합리적인 병에 대한 이해와 치유법을 찾아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고치는 병을 만났을 때, 새로운 병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이미 있어 왔는 병이지만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그런 병을 만났을 때 의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과학의 길은 아직도 험난하고도 멀다. 저는 고치지 못합니다. 하고 그냥 손 뗐을까요? 사실 의사가 그러는 건 쉽지 않죠.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 그러는데 저는 못 고칩니다. 그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이성을 추구하고 이 병을 종교와 분리시켜 놨지만 결국은 그런 병들을 만났을 때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입니다. 신. 치유의 신이에요. 이 신한테 빌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도 의술에서 종교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의 유한함이라고 있는 한은 신을 인간은 떨쳐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는 의술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성경에도 의사라는 직업이 나와요. 예레미야 예언서 8장 22절에 보면은 그곳에는 의사도 없단 말이냐. 로페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의술이라고 할 만한 게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조차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런 의술이 더 발전했고 그게 끼지도 못해요. 그냥 의술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게 왜 그러냐? 미라를 만드는 것처럼 이 내부 장기는 못 들여다보더라도 이스라엘 율법은 부정한 병에 걸린 자와의 접촉도 금하고 있고 시신과의 접촉도 금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임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시신을 기부하잖아요, 병원에. 근데 그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의술이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왜 죽는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주로 이제 의사는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성경 읽어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의사를 찾는 것조차도 달갑지 않아요. 역대기 하학원의 말씀을 보면은 아사라고 하는 임금이 병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아프니까 의사 찾았잖아요. 지금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파요. 그러면은 병원에 가요? 아니면 저한테 와요? 신부님 좀 나 사줘요. 이러면은 신부 미쳐버립니다.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병원에 갔다고 뭐라 해? 의사를 이만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한테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의사를 찾아가냐는 거예요. 가봐야 낫도 안 하는데. 의사들의 무능함. 토비기 2장 10절 보면은 참새 똥이 떨어지면서 이제 실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치료를 받으려고 여러 의사에게 가보았지만 그들이 약을 바르면 바를수록 그 하얀 막 때문에 눈이 더 멀어졌다. 기가 막히죠? 의사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병이 더 악화돼. 그러니까 성경은 의사라는 존재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세 글자로 돌팔이. 그런데 사실 이제 구약에서 의사를 이렇게 언급하게 되는 게 진짜 의술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의술이. 그러니까는
명색이 뭐 보니까 오른쪽에도 의사 있고 왼쪽에도 의사 있고 하니까 우리도 의사라는 직업이 있긴 있는데 이건 뭐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좀 달라요. 예수님이 당신을 의사하고 동일시해요.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의사로 왔다. 물론 그 의사하고 예수님의 이 의사로서의 역할은 완전히 다르겠죠. 하지만 의사라는 그 직업을 당신의 비유에 쓴다는 거는 아주 그걸 참 뭐 저런 게 있나 저거 이러면은 그 비유에 쓰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사를 좀 괜찮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때는 이미 그리스 의술이 들어온 뒤입니다. 말하자면은 병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실제로 병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의술을 가진 그런 의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의사가 있으면 병자도 있죠. 성경에서 병자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성경의 특히 시편에 보면은 병자들의 이 목소리가 많이 드러납니다. 41편이 대표적인데 이 병자를 사람들이 찾아와요. 병자 방문. 오늘날도 레지오 단원들의 주된 활동 중에 하나가 병자 방문이죠. 병자를 방문합니다. 이것은 뭐 유다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공덕을 쌓는 일로 여겨졌어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이것이 현세에는 그 열매를 먹고 내세에서는 그 이익을 얻는 일들이다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병자를 방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 전성에는요, 병에 걸린 사람이 병자 방문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내가 아픈데 그거 찾아가냐? 왜? 내가 병자를 방문하면은 한번 방문할 때 내 병의 60분의 1이 낫는다 그래요. 그건 뭐예요? 60번 방문하면은 내 병이 싹 낫는 거 아니에요? 탈무드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마 병자 방문해라 해도 잘 안 하니까 살살 꼬신 것 같아요. 방문하면은 네 병이 줄어든다 이렇게 살살 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시편의 저자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방문한다 그러는데 방문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위로를 주진 않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반대의 의도를 가진 악한 의도를 가진 방문객들이 등장을 해요. 이래 와가지고 야가 죽을 때가 됐나 안 됐나 보고 밖에 나가고 야 곧 죽겠더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는 아주 악한 사람. 여기 보면은 불운한 일 관로하고 제가 벨리알의 일이라고 해놨잖아요. 저건 우리 성경에 없는 거고 제가 관로 안에 넣은 건데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벨리알의 일이 됩니다. 악마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악마가 하는 일. 그러니까 이 병의 기원은 악마다. 이 자는 악마에게 사로잡힌 자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라는 게 뭐예요? 들어누운 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버려. 아이고야. 그래, 드디어 쓰러졌구나. 일어나지 마라, 이제. 병자들의 적이 병자를 두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적이 그러는 거는 예상 가능해요, 그죠? 내 적이 나를 좋게 생각하겠어요? 내 원수가 나를 좋게 생각하겠어요? 기분은 나쁘죠? 화는 나지. 그렇지만,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내가 이 지경이 돼도 그러는구나. 그냥 그 정도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들, 내가 벗어로 여겼던 이들이 사실 알고 보니까는 내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어요. 제가 믿어온 친한 법마저
제 빵을 먹던 그마저 발꿈치를 찢겨들며 저에게 대듭니다. 격언이 있어요. 유다인들의 격언이 진정한 친구는 시련을 통해서 알게 된다. 내가 병고에 시달리게 되니까 내 빵을 먹던 내 벗인 줄 알았던 자가 배신자인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통 중에 있는 병자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뭐 적들이야 원래 적이고 친구인 줄 알았던 것도 알고 보니까 배신자야.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병자 곁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당신께서 저를 좋아하심을 제가 알게 되리이다. 당신께서는 제가 온전하도록 붙드시고 저를 당신 면전에 영원히 세워주십니다. 병에 걸려서 천지간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병자들은 종종, 이건 아까 유다전성 제가 탈무드 말씀드린 거고요. 시편에도 종종 이 병자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벌로 생각하는 겁니다. 뭐 성경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병을 무기처럼 쓰는 경우들도 나와요. 하느님께서 이집트에 당신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들 가운데 보면 병이 있죠. 전염병. 그리고 사무엘기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 필리스티아인들이 전쟁을 벌이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계약의 궤, 하나님과 맺은 십계명 돌판에 들어있는 계약의 궤를 빼앗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되찾게 되느냐. 이 필리스티아인들이 그 계약의 궤를 전리품이니까 가져갔어요. 말하자면 우리한테 패배한 나라의 신상들은 우리 신 앞에 갖다 놓습니다. 고대에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이 없는 민족이나 부족은 없거든요. 우리 집안에는 우리 집안의 수호신,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수호신. 그러니까 신들과 신들의 싸움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저 나라하고 싸우고 우리나라가 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 게 아니고 우리의 신이 진 겁니다. 우리가 약한 게 아니고 우리 신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겼으니까 저 히브리인들의 신을 우리 신이 이겼잖아요. 이런 경우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예를 들어 전쟁에서 이겨도 쳐들어가서 그러면 신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전에 가서 신상을 떠미고 와요. 떠미고 와서 이 필리스티아 자기들 신전에 뭐 다곤 신이라든 신상이 딱 있잖아요. 그 밑에 이렇게 엎어놔요. 무릎을 꿇게 할 수 있으면 무릎을 꿇게 하든지 아니면 엎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졌습니다. 패배한 자.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 신이 그걸 이렇게 바른 것처럼 그 위에 떡 앉아 있으면 그렇게 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약의 궤를 필리스티아인들이 신전으로 들였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이고 잘됐다 이참에 우리가 야훼 신도 섬겨야지 이래가지고 가져간 게 아니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들의 신이 팔다리 다 부러져가지고 땅바닥에 엎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기라고 하는 책이 우리 성경에는 없나요? 이거 설마 저만 읽고 있는 거 아니죠? 그 흥미롭고 재미있는 걸 안 읽으시다니. 그거 보면 나오잖아요. 원래대로라면 패배한 나라의 신이 땅바닥에 엎어져 있어야 되는데 자고 나서 보니까 저들 신이 팔다리 다 부러져가 땅바닥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이 돌잖아요. 이 병이 하느님이 일으키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이제 단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스티아인들이 아이고야 이 계약의 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이 치명적이다. 이게 여기 있으면 우리가 다 죽겠구나 해서 자기들이 이겼는데 자기들한테 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제발 이것 좀 가져가다오. 우리가 돈도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필리스티아인들이
그 계약에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것 때문에 뭐 오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으니, 그래서 그냥 이 계약의 궤를 수레에 싣고 앞에 이제 동물을 묶었는데, 무슨 뭐 자율주행도 아니고 알아서 그냥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가더라는 이야기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예언서에 보면요, 이때는 이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멸망하고 남쪽 유다까지도 점령을 하려고 하던 그걸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 이제 이사야 예언자가 히즈키야 임금에게 말을 합니다. 아시리아는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할 겁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할 겁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님의 천사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은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주님의 천사가 뭘 왜 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집트에 이 아시리아의 패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신이 쥐떼를 아시리아 진영으로 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쥐가 돌아다니면 생기는 전염병 있죠. 흑사병. 고대에는 뭐 거의 뭐 그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병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공교롭게도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이집트 쪽에도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데, 주님의 천사가 쳤다는 말이 아마 아시리아 진영에 흑사병이 돌았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철군할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이제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성경은 병하고 벌하고를 이렇게 자꾸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점점점 뒤로 가면은 이제 벌하고 병이 분리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은 이사야 예언자 53장 보면은 이 야훼 종이 겪고 있는 병고가 하나님의 벌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병고를 대신 짊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해인 거예요. 나의 병은 나의 죄에 대한 벌이다라고 앞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해왔는데, 병은 꼭 그렇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자매님 회개하세요. 자매님의 죄가 커서 이런 병에 걸린 겁니다. 마음이 어때요? 신부 때리고 싶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이 후기로 오면서 병하고 벌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어도 이게 꼭 벌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태어나면서 눈이 먼 사람.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냐고 묻는 거예요. 왜? 제자들 머릿속에는 아직도 병하고 벌하고 딱 붙어 있거든요. 죄가 있으니 병이 생겼다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 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부터 눈이 멀었는데 그거만 자기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태어나자마자 눈이 멀었으면 지가 죄를 짓지도 못했을 텐데 도대체 그러면 저 사람은 왜 눈이 멀었냐고 이렇게 묻는 거죠. 부모의 죄 때문이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9장 1절에서 33절이 아니고 9장 3절입니다. 3절.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죄하고 병을 명백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저 사람은 자기는 죄를 지은 것이 없지만 태어나자마자 저래 됐으니까 사실은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러면은
다시 죄하고 병이 연결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냥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뭐 사촌이든 그다음에 할아버지든 오대조든 아무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죄하고 관계없는 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는 병의 원인이 별로 안 중요해요. 치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단지 육체적인 차원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치유 이야기에 종종 짝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개 있거든요. 믿음과 구원입니다.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 치유를 청하러 오는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이 먼저 내 친구를 보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 중풍병자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아니, 이 중풍병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줘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사람의 중풍병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생겼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병을 치유하면서 네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병하고 벌이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지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 안에서는 죄의 결과인 병도 고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병을 못 고친다면은 죄를 용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의 구조 속에서는. 사람들은 지금 죄, 이 병, 요게 딱 요래돼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떼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죄에 대한 용서를 말씀하시고 그냥 네 병을 내가 고쳤다. 너는 나았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죄의 용서라는 말을 꺼내심으로써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느냐. 아, 예수도 이 사람의 이 지금 중풍병을 이 사람의 죄하고 연결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왜 주느냐. 다른 차원으로 이 이야기를 더 넘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가 용서된 겁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죄의 용서는 그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죄의 용서는 치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죄의 용서는 구원. 죄하고 벌이 관계가 없으니까 치유는 그냥 치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서 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을 이어줄 수 있는 중간에 있는 것은 믿음이 되겠죠. 이 믿음으로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이거하고는 직접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 교우들도 내가 아픈 것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가? 그러면 내가 병이 나오면 이제 내 죄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자기는 죄를 짓고 있을 수가 있는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이에게 부당하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병이 나왔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치유받았어. 치유받으면 꼭 구원받은 거야. 이래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분리하는 겁니다. 치유는 치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구원. 이게 중요하고 치유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치유한 그 병자들은 예수님이 한번 고쳐줬더니 평생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리더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치유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병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또한 중요하죠. 이 현세를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생 무병장수하고 여기서 끝날 건지, 아니면 평생 동안을 바오로 사도처럼 치유되지 않는 병이 나를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건지, 뭐 사실 이 두 개는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딱 하나만 선택하라면 뭐 할 거예요? 명백하잖아요. 그러니 궁극적인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는 명약관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띄워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머릿속에 하나로 떡이 돼 있어, 떡이. 죄, 벌, 병. 그러니까 병 나오면은 죄가 없어지는 거고, 병 나오면은 구원받는 거고, 사람들 머릿속에 이게 떡이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걸 띄는 겁니다. 필연적인 인간관계, 그것을 깨뜨리는 거죠.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병의 고통으로 호소할 때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한다는 소리가, 네가 하느님을 굳게 믿고 기도하면 병이 나을 거야. 지금 그 사람 믿음이 없다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위로예요? 가지를 말든지. 굳이 꾸역꾸역 찾아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너 기도 열심히 하면 병 나을 거야. 기도 안 한다 소리잖아,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 큰 병고를 겪는 사람에게 죄책감이라고 하는 멍에까지 씌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휴, 그래, 내 때문이지 뭐.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회복할 수 있는 이 원기마저도 잃게 됩니다. 사람이 낫고자 하는 의지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치료가 됩니까? 기껏 찾아가가지고 그걸 꺾어놓고 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치유 없이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병이 안 낫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 없는 치유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인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9명의 유다인들은 구원받았겠어요? 한 명의 사마리아 한센인만 찾아와서 예수님께 찬미를 올리잖아요. 보세요. 구원 없는 치유도 있고 치유 없는 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붙여버리면 안 돼요.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병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수세기 동안을 노력을 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세상에는 병이 존재합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이 병을 바라보는, 신앙인으로서 그 병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 그 병을 벌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병에 대한 이해는 다른 고통에 대한 이해로도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병뿐만이 아니고 다른 상실로 인한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누구를 잃었다든지, 또는 어떤 자기 자신의 이 현실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을 받는다든지, 이런 다른 고통들에도 이게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는 그건 네가 그래 잘못하게 그래 된 거지 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 혹시 있어 본 분 같으면은 속에서 막 솟아올라오는 말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니도 내하고 똑같이 한번 겪어봐라. 그때도 니 그런 소리 할 수 있나? 니가 잘못해야 그래 된 거지. 니가 왜 하필 그 자리에 그때 있었냐? 이런 거잖아요.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분석하고 진단하면서 네가 그래야 그렇지, 네가 부족해서 그렇지,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습니다. 고통을 겪는 자에게 진정으로 위로를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마르코복음서 16장 18절인데요.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병자들에게 안수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러면 그들의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이 참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 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아픈데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면 그 병 나아야 되는데 그 병 안 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났네. 난 예수님 제자 아니라 이러면. 아니 예수님의 제자는 안수하고 기도해 주면 병이 다 낫는다 그랬는데 큰일 났어요. 나을 것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것이 그리스 말로 칼로스거든요. 낫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꼭 치유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만 하면은 갑자기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게 될 것이고, 아니 보면은 막 성경 읽어보면은 예수님도 그랬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했는데, 아니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우린 안 될까? 내가 신앙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어.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를 해준다면, 우리가 그를 배려하고 그를 안아준다면 그는 좋아질 것이다. 꼭 치유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위안을 얻고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고 고독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거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손 얹고 기도해줘가지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 내일 벌떡 일어나기는 못합니다, 우리. 하지만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그의 존엄함을 되찾아줄 수가 있고. 예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병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사라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모두는 병자입니다. 어제 병자였고 내일 병자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병자인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면서 병이 사라지는 마지막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병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병 중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병자들끼리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살아가는 것,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 희망의 불꽃을 끄트리지 않게 해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건강 비법입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